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배웁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영생에 이르는 반면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소수는 특별히 뛰어난 영적인 감각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도덕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덕성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자기 생업도 뒤로하고 쫓아다니던 군중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예수님 말씀 몇 마디를 듣고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6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의 신앙의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활동 영역에만 속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빵을 외치면서 먹고 살다가 죽겠다는 말밖에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한 진리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영적인 개념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가장 크게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런데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귀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넘쳐 흐르지만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열심 때문에 진리를 들으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신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도 표면적으로는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된다는 말로 알아들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이면에 있는 무슨 뜻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거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단 몇 마디 말씀 때문에
그들의 영광의 주님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희미한 한 줄기 소망 같은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를 듣고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66절에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소위 말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신자로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누구보다 열렬히 신앙생활하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가 들리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충분히 비추셨고 그들은 그 빛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을 다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고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끝까지 자비로우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군중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6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일단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거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주님은 수많은 신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려면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떠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소집할 만큼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보배로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버리라고 아무리 강요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세상을 미워했으면 미워했지 그런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시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도는 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애써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영생을 포기해가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게 된 후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믿었더니 알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쌓여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믿으려는 태도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신을 판단하도록 말씀에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일반적으로도 무언가를 믿으려는 자세로 어떤 사실을 대하면 믿을 만한 증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태도로 어떤 사실을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지식이 믿음에 선행한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알게 되고 믿는 만큼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 못할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면 믿을 만한 증거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 7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를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믿음에 더 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반증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내가 12를 택했으나 한 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신앙이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문제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분을 따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작은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통독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미국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집회 사역을 나가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